오늘은 우리 에스더서 9장 1절로 19절 말씀, 범위가 좀 많습니다만은 함께 합독하여 받겠습니다. 아달을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 또 오늘 초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거울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애물을 주더라. 아멘. 아마도 1년 동안 생지옥도 그 생지옥이 없었을 거예요. 1월 13일 하만의 계략에 의하여서 12월 13일에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1년 뒤에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조서가 도성 각처에 전파되었는데 그날이 온 거죠. 다 유다인이라면 누구나 죽게 될 날에 오늘 보면 역전이 돼서 유다인들이 살고 유다인들을 미워하고 해를 끼치려 했던 이들이 다 죽임당한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읽었어요. 힘이 약하고 소수에 지나지 않는 그들이 대다수인 대적을 이기고 전국 도성에 내가 12월 13일만 되면 유다인들 다 죽여야지 공개적으로 계략을 꾸미고 말하며 합세한 이들을 유다인들이 알아두었다가 7만 5천 명을 도륙했어요. 거꾸로 된 거죠. 13일만 수산성의 페리세아 수도인 수산성에서 죽임당한 이들이 500명이었고
에스더의 요청에 의하여 그 다음날 14일도 하루 더 도륙했는데 그날 죽인 이들이 300명이었으니 12월 13일에 500명, 12월 14일에 300명, 수산성에서 800명의 대적이 죽었어요. 물론 오늘 본문은 하만의 10명의 아들도 이름까지를 기록하여서 그들이 죽임당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이야기인 걸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는 에스더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는 에스더와 유다인들처럼 세상에 비하면 여전히 연약합니다. 믿는 자는 힘이 없고 권세도 없어요. 우리는 늘 궁지에 몰리고 오해받고 미움받는 신앙의 여정을 걷지요. 그런데 내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 우리가 이겨요.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고 천국에서 우리는 면류관과 나라를 상속받고 우리를 모욕하고 핍박했던 세상은 멸망하게 될 것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와 함께 동행했던 믿음의 길에서 오해받거들랑 힘내라. 내가 다 갚아줄게. 모욕을 당해도 견뎌내라. 오해를 받아도 참아라. 공격받고 모함당할 때에도 이겨내라. 내가 다 갚아줄게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대역전극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들려준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이 어떤 것일까요? 따라해 주실래요? 내게 아픔을 준 사람을 보복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거 같아요. 기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예배 생활 성실히 해야죠. 전도도 해야겠고 모든 게 다 필요한데 보복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다, 나는 믿어요. 발등이 찍힐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잖아요.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옆구리에 칼을 맞는 것과 같은, 도끼로 발등이 찍힌 것 같은 환경을 만날 때가 왜 그리스도인에게 없겠어요? 인격의 살인을 당하고 경제적인 손해를 당하며 믿음이 송두리 천들리는 비난과 거짓의 궁지로 몰리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자연적으로 보복하고 싶어요. 제가 어제 만난 한 목사님이 눈물로 당신의 아픔을 호소하시더군요.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교우에게 받으셨는지, 그래서 눈물로 그 고통을 저에게 호소하셨어요. 그분은 신실한 목사님이에요. 제가 흉내도 낼 수 없는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형님, 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그 집 건들지 마세요. 내게 이렇게 아픔을 줬지만 그들 저주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 내가 아픈 걸로 그만두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형님, 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보복할 수 없어요. 내 생명도 주님께 맡겼는데 억울한 일도 맡겨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많은 아픔도 주님께 맡기고 비난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 갚을 자리와 위치에 서지만 원수 갚기는커녕 하나님의 공의 앞에 맡기는 삶, 그것이 예수의 사람 아닐까요? 성령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기 전에 첫 번째 1월 13일 정월 13일 임금을 은 1만 달란트를 뇌물로 주고
임금의 마음을 도둑질한 하만이라는 놈이 있었잖아요. 적그리스도의 모형 말입니다. 사탄의 종 말이에요. 그들이 성도를 전부 다 죽이는 12월 13일 제비를 뽑아가지고 다 죽인다고 조소를 할 때 에스더 3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그 조소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게 1월 13일 하만에 의해 쓰여진 조서였어요. 만약에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3월 23일에 새 조서가 쓰여지지 않았더라면 오늘 12월 13일에 유다인들은 이렇게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뺏길 판이었어요. 그런데 역전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반대가 되었죠. 만약 보복을 한다면 유다인도 똑같이 자기들에게 1절에 미워하는 자, 2절에 해악을 끼친 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집의 재산을 탈취하면 보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소개합니다. 특별히 9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과 같지 않게 행했어요. 손대지 않는 겁니다. 이 하만의 자녀, 많은 자녀들 중에 헤로도투스 역사학자는 250명이 되었을 거래요. 하만의 친자식만. 그런데 그 중에 다 죽이지 않았어요. 10명. 왜 죽였냐? 요놈들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모의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자녀는 손대지 않았어요. 그들의 재산들은 손대지 않았어요. 만약 거기까지 손을 대면 성도로서 그것은 하서는 안 될 보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사람이에요.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요. 우리도 가슴에 화살을 맞을 때 있죠. 억울해, 너무 억울해.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 그때 우리들은 귀에만 대면 내가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적으로 들지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은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요. 왜냐? 신자는 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전화 안 할래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주님, 나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을래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주님, 내가 그 집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위치와 처지에 있지만 손대지 않을래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 나에게 아픔을 주는 자를 손댈 수 있는 날이 와요. 그 자녀에게 손해를 크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날도 오기도 하고, 그의 인격과 그의 삶에 큰 손해나 그가 일어설 자리에 아예 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영향력을 끼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예수의 사람이 아니면 교회를 다녀도 그때 보복합니다. 끌어내립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맡기고 뭐 하느냐? 내버려둡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성경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15절과 16절은 이렇게 표현하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무작위로 죽인 게 아닙니다. 유다인을 죽이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선했던 이들을 향하여 칼을 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조서로 하만이 만들어낸 것처럼 젊은이나 늙은이나 아이나 여자들을 죽이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향하여 국한된 것. 왜냐하면 믿는 자는 보복이 아니라 공의를 행해야 할 자라는 진리를 오늘 본문이 소개해주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억울한 일을 많이 만나죠. 세상 사람은 자기의 삶의 환경이 가정과 사업장, 일 덕분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삶의 환경, 교회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교회를 떼면 훨씬 삶에 모함당할 일이 줄어들걸요. 교회 생활을 우리에게서 딱 떼고 교회 없는 우리의 삶만을 산다면 오해 살 날이 90%는 줄어들 거예요. 애매한 말을 듣는 건 90% 줄어들 거예요. 정말 억장이 무난한 얘기는 교회를 떠나면 우리는 대부분 듣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매여 있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아픔을 많이 경험해요. 그런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리기도 했고 예수를 부인하기도 했으며 교회를 등지기도 했어요. 마크 데보라는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의 유일한 책 아가서와 에스더 안에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당신을 신뢰하는 자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느 누구처럼 나는 하나님의 환상이 안 보여도 모든 고난과 오해와 미움 가운데서도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환상보다 큰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어떤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지실 걸 난 믿어. 나는 어떤 경우도 나는 보복 안 해. 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 그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들리고 보이는 신앙보다 훨씬 영적인 신앙인이 아닐까요? 그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손가락을 세밀하게 가리키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책이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안 보여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누가 말하라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억울함을 갚으시고 공의를 행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각인시켜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누가 사랑의 하나님만이라고도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며 마지막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너 절대로 칼 들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너는 어떤 경우에도 보복하지 마라. 네가 보복하는 순간 너는 내 품에서 떠난다. 네가 보복하는 순간 내 은혜는 너에게서 끊어진다. 네가 보복하는 순간 내 영은 너에게서 떠난다. 보복하지 마라. 공의로운 나에게 맡겨라. 온수 갚지 마라. 공격한다고 너까지 공격하지 마. 돌 던진다고 너조차 돌 던지지 마라. 너는 내게 맡겨. 너는 내게 맡겨. 내가 마지막 날에 갚아줄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마음이 너무 아파하는 성도가 여기 계시다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와 함께 더불어 신앙하기에 일어설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가 있으시나요? 그러면 상처로 인하여 아파하는 걸로 멈추지 마시고 주님께 상처를 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내 주님께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다 책임지고 계시다는 걸 믿고 의지합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대륙을 정복하고 깃발을 날먹이며 말 위를 진군하는 병사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닙니다. 작은 장미꽃 위에 날아다니는 나비 한 마리도 하나님이 섭리하세요. 여러분과 저희 안고 일어섬을 책임지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그분은 여러분과 제가 잠자는 일도 통치하고 계시고 한밤중에 잠 오지 않는 것들도 통치하시죠. 저는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잠이 안 왔어요. 그 동생 목사님이 그 마음 아픈 눈물 어린 사모와 함께 눈물 흘리며 형님, 내가 이런 아픔을 당했습니다.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이런 아픔을 내 교회 아무개에게 당했습니다. 그 순진한 목사가 형이라고 내 앞에서 내 외관에 눈물을 흘리는 그것을 보면서 저도 언없이 울었고 어젯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신자가 어떻게 한 교회를 함께 섬기는 이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이 마음의 아픔이 잠 못 이루는 지난 밤이었어.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 이야기지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서를 읽는 여러분과 저에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원수 갚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통치하시고 당신의 손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사랑하는 남준육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때도 있겠고 마음대로 누군가에게 손해 끼칠 때도 있겠죠. 마음대로 내 아픔을 토로할 때도 있겠고 상대방의 재산이나 명예까지도 흔들어 놓은 때가 올 수 있겠지만 아픔을 주는 이들은 아픔을 주었다고 내버려 두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며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윈돌 목사님은 그의 책 에스더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서 제 마음이 참 많이 와닿아요. 원수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다 죽일 수도 있었고 그들의 재산을 다 탈취할 수도 있는 권한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원수만 통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통제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일로 우리가 상처받고요, 애매한 말을 들을 때 제일 어려운 것은 나야를 통제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보다 그렇게 견뎌오지 못하는 나를 진정시키고 내 마음을 평상심의 마음으로 끌어내려 잔잔하고 고요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일이 훨씬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신앙 아닐까요? 주변은 폭탄이 터지는 것 같고 여기저기 지뢰가 터지는 것 같고 크레모아가 터지는 것 같고 박격포가 터지는 것 같지만 내 안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자. 모든 걸 다 하신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기자. 그분은 다 알고 계셔. 그분은 다 보고 계셔. 그분은 다 갚아주실 거야. 그걸 믿고 머지않았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갚지 않으시면 내가 죽으면 갚아주실 걸 난 믿어. 그거죠. 요한계시록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말씀이 1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의 마지막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 원수 갚지 마라. 함께 읽어봅시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라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 날이 옵니다. 억울해도 보복하지 맙시다. 그래.
우리 마음 아프게 했다고 우리도 마음 아픈 말 쏟지 말기로 해요. 우리 가슴 아픈 비난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는 비난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준 환상이 다니엘서 7장 22절에 이랬잖아요. 함께 읽어봐요.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우리 하나님이 원한 갚아주셔야지 우리 살아요. 우리가 원한 갚아버리면 우리 죽어요. 그러나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다니엘서 7장 22절은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위로받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큰 것으로 보상받아요. 교회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 씌워주신 것 정도가 아닙니다. 나라를 주실 걸 우리 믿고 원수 갚지 말기로 해요. 아픔 준 사람 공격하지 말기로 해요. 내 주님께 맡겨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천둥번개가 치는 여름 장마 때였어요. 한낮이었지만 캄캄했어요. 제가 귀화 공장에서 귀화를 찍고 있었어요. 시멘트를 몇 푸대씩 모래로 이겨가지고 기술자들이 귀화를 찍으면 어린 저는 양손에 무거운 귀화 쇠 가다이 위에 있는 귀화장들을 이제 비닐이 사우에다가 말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배를 타고 비금도 외갓집에서 모르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를 찾아오셨어요. 손에는 부고장을 들고 왔지요. 아직도 건강한 외삼촌이 돌아가셨다는 부고장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제 앞에서 그 낯선 두 사람이 저희 어머니에게 외삼촌, 당신의 큰오빠가 돌아가셨다는 부고장을 받고 주저앉아 통곡하셨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더욱이나 더 슬펐던 건 어머니가 주저앉아 통곡하는 그 순간에 밖은 번쩍번쩍 번개가 쳤고 천둥번개 소리와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는 수소문을 하여 배를 타고 비금도로 가셨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삼촌은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멀쩡하신 분이 동네 의원에게 주사를 맞으러 갔다가 의원이 주사 바늘을 넣는 순간 쇼크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의사를 경찰서에서 압송하여 입건한 겁니다. 과실치사로. 여러분, 이런 일이 생겨나면 정말 곤란하잖아요. 장례를 다 치르고 저희 외할머니와 미망인인 외숙모님이 목포 경찰서를 가셨어요.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을 자유롭게 풀고 나오셨어요. 법원에서 내주셨죠. 왜냐하면 피해자의 미망인과 어머니가 우리는 그 의사에게 어떤 처벌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가 왜 내 아들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잘못되어 죽은 것이니 그 의사를 처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처벌도 조건도 원하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을 법원에서, 아니죠, 유치장에서 모시고 비금도로 왔어요. 저희 외할머니와 저희 외숙모의 그러한 선택이 저는 지금도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그분들이 저의 일족이었다는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의 아들 목사님은 지금 일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결교회 목회를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주님은 오늘 본문의 이 역전의 은혜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이 에스더가 죽을 자리에서 살아가는 역전의 이야기가 구약의 얘기인 줄 알면 곤란하다. 모르드게가 죽을 자리에서 도리어 총리가 되어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구약의 역사의 얘기 정도로 이해한다면 참으나 슬프다. 그 얘기는 내 얘기요 네 얘기다. 봐라,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가 1절에서 나온 것처럼 도리어라는 단어는 뒤집어 엎다는 뜻입니다. 죽여야 할 사람을 뒤집어 엎어 죽게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뒤집어 엎어 심판자가 되게 하시며, 힘 있는 사람을 뒤집어 엎어 멸망하게 하시고 힘없는 사람을 뒤집어 엎어 승리자가 되게 하신 이 이야기가
나 예수의 이야기다. 내가 얼마나 힘없이 채찍에 맞았냐, 내가 힘없이 얼마나 도살장에 끌려간 양과 소처럼 핍박당했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내가 쳤냐? 아니다. 뒤집어 엎어 죄를 이겼고 사망을 이겼으며 사탄을 이겼고 너희들을 구원해낸 나의 승리의 이야기가 바로 12월 13일의 사건의 예표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믿음으로 뒤집어라. 네 상처를 뒤집어 영광으로 삼아라. 네 마음의 연약함을 뒤집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튼튼한 믿음으로 삼아라. 네 마음에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뒤집어 용납하는 큰 그릇 되어라. 네 스스로가 너의 안에 있는 복음과 예수를 통하여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주시는 위로가 오늘 들리는 음성이지요.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남은 삶 우리 이렇게 삽시다. 우리 교회에서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일이 당했나요? 잊어버립시다. 그리고 도리어 아파하지 말고 기도하며 삽시다. 어떤 경우에도 보복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이 내 뺨을 때렸으니 나도 언젠가는 돌려주올까를 정녕 우리 안에 지워버리고 도리어 그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갑절이나 도와주고 그가 나에게 도리어 기도를 부탁하면 더 뜨겁게 기도해주고 그가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구한다면 기꺼이 마음을 열어 베풀어 줄 수 있는 보복을 멀리하고 공의 하나님을 갚는 일을 걸어갑시다. 이것이 예수 전도에서 공부하는 가장 큰 원리 따라해 볼까요? 반대 정신. 큰 소리로 따라해 봅시다. 반대 정신. 자아의 생명은 보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세 사람의 생명은 반대 정신 100%예요.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신앙의 길임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죠.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큰 소리를 읽고 오늘 설교를 마쳐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저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너무나 큰 고통을 준 원수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습니다. 우리가 갚으면 안 돼요. 그분께 맡겨야 돼요. 그러므로 보복이란 원수를 내가 친히 갚는 거지만 공의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신앙에는 무엇입니까? 보복과 공의의 차이 속에서 보복하지 않고 공의의 길을 걷는 거죠.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